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2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나게 하셨는데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강이 에덴에서 나와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감돌았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며 거기에는 수정과 호마노도 있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감돌았고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그것은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낙원 에덴 동산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에덴의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랬습니다. 에덴은 그 말의 뜻이 기쁨,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상에 실제로 존재했던 최초의 낙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고 사람이 살지만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고통이 없고 고통만 없는 게 아니고 거기는 사망이 없어요. 사람이 죽는 게 없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몰라도 그것들이 뭐 지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도 엄마 품에 있으면 아주 행복한 겁니다. 설사 그 아이가 소경이라고 해도 태어나서 소경이라고 해도 그 불행한 거 몰라요.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엄마 품에 있을 때는 그 아이가 행복합니다. 그와 같이 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낙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할 때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세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사는 아주 행복한 세계였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오늘 세 가지,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사람은 죄짓지 않은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는 네 개의 강이 나와요.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세계인데, 아담과 하와는 죄짓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 죄가 없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죄짓기 전이니까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이 깨끗하고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 교만한 것이 없이 겸손하고 순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산다고 하면, 또 양심을 써서 거짓이 없다고 하면,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이 순수한 인격을 소유했다고 하면, 우리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욕심을 품고, 욕심 품으면 벌써 마음이 더러워져요. 양심을 안 쓰고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또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않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니까, 에덴 동산은 낙원인데 말하자면 천국과 같은 세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건데, 천국을 잃어버리니까 불신자처럼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근심 걱정하면서 불안하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세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9절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아요. 지금도 산에 가면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주받은 세계라도 그 꽃나무들은 아름다워요. 근데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웠겠나. 저주받기 전인데. 또 먹기에 좋은 나무, 거기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다 있습니다. 저주받은 이 세상은 지역적으로 과일나무도 한정되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중국 곤명에 한 2주간 선교, 곤명신학교 교수들 모아놓고 제가 마태복음을 1장에서 10몇 장까지 가르쳤는데, 그때 처음 먹어보니까 망고를 주는데 그건 중국에서도 남쪽이거든요. 망고 처음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더라. 고소하고 달콤하고 맛있다고 했더니 몇 끼 망고를 갖다 주는데 몇 끼 먹어도 질리지 않고 맛있더라. 우리나라는 추우니까 망고 없어요. 또 바나나도 사실은 수입해 오니까 우리가 먹지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은 저주받지 않은 세상이니까 거기에는 망고도 있고 사과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처음에는 그것만 먹고도 살았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두었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부족하거나 아름답지 못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보기 아름답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먹기에 좋고 먹을 것 풍성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추워서 고통이다, 더워서 고통이다, 또 병 때문에 고생한다, 이건 다 사실은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런 거고, 본래 에덴 동산에서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먹을 거 걱정 없이 풍성하게 만족하게 먹으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이 절대로 나쁜 것 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좋은 걸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만일에 여러분이 나는 이게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괴롭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시켜서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려고 그걸 준 겁니다. 또 죄가 없으면 거기서 연단을 시켜서, 말하자면 좀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가 연단된다. 우리 인격이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다듬어지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말하자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를 줬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얼마 안 가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나무 두신 건 실패했는가? 실패 아닙니다. 생명나무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한 겁니다. 신약시대에 타락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셔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믿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서 영생함, 또 마지막에는 몸도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사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죽는 것 원치 않아요. 처음부터 원치 않아요. 에스겔 18장 23절 읽어보세요. 18장 23절 악인의 죽음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 악에서 돌이켜 산다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죽는 거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 안 하면 그건 뭐 할 수 없이 죽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셨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이 초신자 가운데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걸 몰랐습니까? 알았다고 하면 알면서 왜 그걸 만들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의심하고 선악과 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죠? 이 선악과도 좋은 의미로 주신 거예요. 왜 좋은 의미인가? 첫째, 이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이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알게 해줬다.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인간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인 줄 모를 뻔했는데, 선악과를 두심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선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선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 그것이 악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다 선합니다. 선한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선이고, 선한 말씀을 어기면 악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다 선한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7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도 선하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2절. 12절. 이렇게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예. 율법도 의롭고 선하다. 복음만 선한 말씀이 아니고 율법도 의롭고 선하다. 하나님 말씀은 전체가 다 선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려면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해서 안 먹으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으면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본래대로 선한 성품을 유지하고,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 그 선한 성품이 변해서 악한 성품으로 변해요. 악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욕심도 없고 겸손하고 아주 선한 성품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다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오늘날 세상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그 성품이 점점 악해져 가지고 자기하고 상관없어도 막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죽이고, 어떤 사람은 차 타고 가다가 사람이 깔린 것을 이렇게 보고도 뒤로 후진해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가고, 이런 악한 일들을 왜 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고, 불신자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니까요. 점점 죄를 지으면 인간성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면서 살면 본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악한 성품이 있지만 그 성품이 점점 깨끗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먹지 말까? 뱀이 와서 꿰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먹을까? 그건 선택하는 자유가 사람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줬다. 기계로 만들지 않고 자유가 있는 이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선택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선을 행할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라도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할까? 선택의 자유는 사람에게지. 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사는, 배우자도 선택해야 되고 직업도 선택해야 되고,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우리는 일일이 되는 대로 살아서 안 되고 선택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진노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일을 하느냐.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택의 자유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만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가 선택해서 시집가고 장가가 놓고 중매쟁이 원망하면 소용없어요. 중매쟁이가 아무리 가라고 해도 자기가 가기 싫으면 안 가야지. 자기가 좋아서 가놓고는 나중에 책임은 중매쟁이에게 떠넘긴답니다. 잘못된 거예요. 선악과가 있어야 이걸 아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으면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먹어도 되니까.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딱 하나 두고 이건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먹지 말까? 에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먹을까? 선택의 자유는 사람에게 있다.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무슨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만일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내려서 그 벌로 사람이 죽어야 한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잘 알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생각으로 더러운 생각을 해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은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이 아담 때부터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워서 공의의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선택을 함부로 하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신 것이지 몰라서 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네 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나와서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개의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감돌았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며 거기에는 수정과 호마노도 있었다. 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 가지고 처음에는 강이 하나로 흘러나오다가 네 갈래로 갈라져서 사방으로 흐르는데 이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스겔 47장 1절 이하에 있는 생명수 강을 말한 거예요. 생명수 강.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생명강이 나와요. 생명강. 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예수님이 생명수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면서 그 생명수는 곧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 9절에서 말씀했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네 강은 간단하게 예를 하세요. 생명수 강이다. 생명수는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게 생명수요. 그래서 그러면 생명을 어떻게 살리나? 생명수는 아까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이 새 생명으로 살 때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힙니다. 이 성령의 열매나 생명의 열매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는 곧 성령께서 복음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
그것이 그 생명수예요. 이 생명수가 하일라 온 땅으로 감도는데, 하일라 온 땅에는 금이 있는데 금은 순금이고 거기에는 수정과 호마노도 있었다.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면, 생명수를 마셨으니까 벌써 아까 생명수 마시는 건 아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나 생명수를 마시는 거나 같은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고 또 생명수를 마시는 겁니다. 이걸 마시면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꿔져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신분이 바꿔져요. 얼마나 보배요.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정금과 같고 귀한 수정과 호마노처럼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예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복음, 믿어서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그 열등감 느끼고 사는 건 신앙이 아직 모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존귀한데 돈 없다고 열등감을 느껴요? 공부를 못했다고 열등감을 느껴요? 또 뭐가 세상에서 사회적 신분이 낮다고 열등감을 느낀다든가 불만을 느낀다든가, 이건 아직 제대로 된 신앙의 경지에 도달 못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 믿음 안에서 살 때 나는 영생을 얻었다. 생명수를 마셨으니까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나는 금은 보배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살면요, 우리 인격이 점점 거룩해져서 점점 보배로운 인격이 되는 겁니다. 욥은 나를 연단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연단을 받으면서 욥과 같이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 인격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요. 세상에 나가 살아도 저 사람은 진실하다, 저 사람은 욕심이 없고 깨끗하다, 저 사람은 아주 겸손하다, 또 뭐요, 저 사람은 사랑이 많다. 사람들이 다 보배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신자 찾아보기 어려워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내가 목사로서 지금 한 80년에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80년 4월 13일 날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럼 얼마요? 몇 년 됐어요?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고 비천한 자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얼마나 보배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보배로운 존재. 두 번째 강은 무슨 강이요? 기혼. 이 기혼이라는 뜻은 말이죠, 이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생명수가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 흘러간다. 복음이 흘러가지요. 예루살렘에서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 복음이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둘째 강은 구수 온 땅을 감돌았다. 구수는 우리가 다 알죠? 함의 자손들이 사는 땅이 구수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냈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함은 저주를 받아서 내 형제들의 종이 되어라. 또 이 구수는, 구수 뜻은 검다는 뜻인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얼굴 검은 사람들 다 함의 족속들인데 역사적으로도 세상에서 그렇게 어디 가서 사람 대접 잘 못 받잖아요. 그럼에도 그 땅에도 생명수가 흘러가서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정금과 같이 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고요. 세 번째 강은 무슨 강이요? 히데겔. 바른 성경은 티그리스라고 그랬는데 이 히데겔은 아까 흘러가기는 흘러가는데 빨리 흘러간다. 급히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복음이 소리 소문 없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퍼졌어요. 어디까지 흘러갔다고 그랬어요? 아수르 동쪽. 구약시대 아수르는 그 모세 때만 해도 말이에요. 아수르도 이방나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만 살았지 가나안 땅 밖에 아니에요. 근데 아수르 동쪽까지 흘러갔다. 그건 이 복음의 생명수가 이방나라까지 멀리 빨리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이미 생명수를 마셨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생명수를 마시고도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 보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사이다나 콜라 마셔서 특별히 맛있으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 아, 내가 그 뭘 먹었더니 참 맛있다. 커피 좋아하는 사람 무슨 커피를 먹으니까 이거 참 맛있더라. 한 잔 먹어봐라. 근데 이 얼마나 좋은 생명수를 마시고도 좋은 줄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 보고 생명수 좀 마시라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강은 무슨 강이라고 그러시요? 유브라데. 유브라데라는 말은 달다는 뜻입니다. 달다는 것은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스윗 홈. 스윗이 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수를 마신 사람은 영육간에 달콤한
행복한 세계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이 이렇게 좋은 세계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 거기서 쫓겨나요. 오늘 시간이 돼서 더 이상 오늘 최초의 낙원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인데 어느 때? 죄 짓기 전에 욕심이 없이 깨끗하고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 교만이 없이 순수하고 그런 인격, 그런 성품의 사람만 거기서 살게 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3가지 나무가 있었다.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서 설명드렸고, 강이 4개가 있는데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 유브라데. 이걸 잘 기억하고 오늘날은 우리 마음속에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을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각자 잠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